새롭게 하소서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첫인상 이미지만 보면 왠지 신인 가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라고 하십니다. 네, 요즘에 기독교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 중에서 특히 이분이 눈에 띄는 이유는요. 네. 바로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에 대한 고민들을 던지고 진지하게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기특한 젊은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케이즐러브드 채널 운영 중인 유튜버 K자매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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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과정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쟤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냐,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한 명은 있겠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도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어제 방송 오기 전이라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예, 뭐 이렇게 젊은 다음 세대들의 질문도 받고, 네. 예를 들면 제가 본 방송은 뭐 크리스찬인데 술을 마셔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해주시고, 마치 네네. 뭐 성서학당을 보는 것처럼 마치 목회자님들이 네. 이렇게 질문 받고 대답을 해주시는 것처럼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럼 나름 뭐 공부도 좀 하시고, 그죠?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특히 이제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제가 그 영상 올릴 때는 네. 진짜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렸던 거라 가지고. 한잔하고 하신 건 아니죠? 예. 아니요. 옛날에 한잔하셨다고.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막 생각 없이 올렸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너무 좀 예민한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네. 많이 기도를 하고 좀 고민을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의 한마디 한마디가 네. 그 젊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굉장히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맞아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네, 맞아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번 우리 K 자매님의 신앙에 대한 간증도 나눠보고 채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 먼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에 네. 찬양을 한 곡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네. 곡을 먼저 들어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인데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네.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 근데 이제 저의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네. 정말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곡 중에 하나가 내 모습 이대로라는 네. 찬양이거든요. 내 모습 이대로. 네, 그래서 제 히트곡은 우리 사랑 이대로. 예. 제 모습 이대로. 나는 죄송합니다. 고정 예, 이대로. 죄송합니다. 네, 제 모습 이대로 네네. 라는 찬양을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요즘 딱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죠? 네, 네. 약간 트렌디한 빌리 아일리시 같은. 어, 네. 진짜요? 그죠? 또 마이크를 입에다 굉장히 가깝게 대고 호흡 소리까지 느끼게 하는 네네. 그런 보컬이시네요. 구망여친, 아, 감사합니다. 네.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할. 어때요? 같은 음악 선배로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네. 예쁘고 그냥 네. 다 가지신 것 같아요. 아이고, 와, 감사합니다. 다 아이고, 같이. 네. 정말 저는 뒤 양쪽 귀에 꽂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게 다예요? 네. 어때요? 뭐 이 찬양이 특별히 이 가사가 네. 본인에게 다가왔던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예전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빌리 아일리시라고 네. 저는 그런 빌리 아일리시 같은 좀 우울한 음악을 좋아했고 그런 네네. 음악을 해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왜 그런 음악을 하냐, 예. 너는 왜 그래?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네. 근데 하나님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걔야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네. 난 널 사랑해 가연아 난 널 사랑해 계속 이 말씀만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찬양에 그게 정말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찬양을 듣고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이런 이미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뭐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참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졌을까 싶네요. 근데 저도 사실 제가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피해의식이 예. 생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게 저의 친언니에서부터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예. 저는 친언니가 한 명 있는데 언니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공부도 잘하고 진짜 예쁘고 성격도 너무 좋고 사람들한테 진짜 싹싹하고 이래서 인기가 많은 그런 언니였거든요. 근데 저는 막 음악한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반항도 하고 엄마 네. 아빠 속도 썩이고 막 이랬었거든요. 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상 제 안에서 좀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예. 뭐 옛날에 설이나 추석 같은 데 예. 가가지고 명절 때 가족들 만나면은 저희는 친척 동생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같이 놀자고 하면서 팀을 나눠요. 근데 제 팀이랑 언니 팀이랑 나누면은 다 언니 팀으로 막 가는 거예요. 아, 짱난다. 아, 잠깐 이유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니가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왜 동생들이 또 언니를 더 따랐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언니가 그냥 좋은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언니가 돈을 더 많이 풀었던 거 아니에요? 이 용돈을? 저 모르게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K 자매가 뭐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쵸. 언니를 더 좋아했다는 거죠. 네네. 언니가 워낙 또 이렇게 친근하고 예. 그러니까 다 언니를 막 잘 따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모르게 좀 저 스스로 비교를 하게 되고 예. 나는 좀 부족하구나. 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뭐 좀 차별한다든가 그런 건 없으셨겠죠? 네, 부모님이 차별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저가 느끼기에는 예. 좀 언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조금 꼬여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뭐 상처를 받았을 때도 있었어요? 사실 조금 기억에 남는 게 예. 제가 이제 음악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음악 학교를 대학교를 이제 준비를 하려고 예. 입시 준비를 했었어요. 예. 근데 엄마 아빠 몰래 제가 이제 영국에 있는 예. 학교 유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그 몇 학년 때요? 그때 이제 제가 재수를 했었어요. 20살이 때였는데 아. 네, 작곡으로 이제 네. 저는 락스타가 꿈이었거든요. 락스타가, 네, 진짜 예. 락스타가 되고 싶어가지고 영국에 한번 가고 싶다. 막 예, 이런 예.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알아보던 와중에 그 폴 맥카트니가 세운 예술 학교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거기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마침 거기 학교에서 이제 오디션을 한국에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엄마 아빠 몰래 준비를 해서 봤어요. 예.
근데 제가 잘 본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합격을 한 거예요. 그 실기로 노래를 직접 테스트 받은 거예요? 네네, 작곡한 예, 예. 거 막 이제 들려드리고 아, 작곡도 막 했는데 하고. 예. 되게 마음에 들어하시고 이래가지고 예.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막 너무 신나가지고 그 학교 팜플렛 같은 걸 엄마 예. 아빠한테 가져와가지고 예. 엄마 아빠 나 여기 합격했다고 막 이러면서 여기는 이런 학교고 저런 학교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막 그걸 보고 그냥 한숨을 그냥 막 이렇게 쉬세요. 음. 저는 거기에서 또 이제 약간 거절당한 느낌이 들고 네. 상처 입겠네. 네. 근데 그냥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자랑스러워 이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차라리 그냥 예. 그래 이러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예.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보내줘? 진짜 솔직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또 화가 나가지고 언니가 고3일 때는, 언니가 고3 히스테리를 막 부릴 때는 딱 막 다 받아주고 막 다 맞춰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막 이랬으면서 예. 나는 이거 하나 못 해주나 막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서 막 엄청 아빠한테 악바리를 막 지르면서 네. 그냥 솔직히 말하라고, 나 보내주기 싫은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 봤거든요. 아빠가 우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딸 보는 앞에서. 네. 제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음. 아빠 눈이 막 벌게지면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음. 근데 그때 마침 옆에 수건이 하나 있었는데 예. 그걸로 막 눈물 닦으시면서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아빠도 보내주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못 보내주시는 건데 저는 아빠의 마음을 막 더 아프게 막 후벼 판 거죠. 그렇게 못되게 악하게. 그래서 그때 진짜 아빠한테 좀 많이 좀 상처를 주고 저 스스로도 많이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았던 그런 네.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신앙생활 분명히 하고는 있었는데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좀 오해도 있으셨겠네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그때 당시 저한테는 네. 저를 되게 옥죄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못하게 막 탁탁 막으시고 예. 내가 지옥 가기를 바라시는 오. 진짜 그 정도로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모태신앙이고 부모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교회를 억지로 그냥 갔던 상황이었고 예. 뭐 한 번은 아빠 몰래 좀 늦게 교회를 갔었는데 아빠랑 교회에서 마주친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늦게 온 걸 보신 거예요, 아빠가. 네. 그래서 사람들 다 있는데 엄청 막 뭐라 하시면서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냐고 막 혼내시고 예. 그 정도로 이제 저한테는 약간 강요적인 부분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거를 느끼기가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네.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실 거예요? 저 이래도 포기 안 하실 거예요? 막 이러면서 더 막 엇나가게 되고 네. 하나님 막한테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렇게 오해하던 시절이 있었으면 지금 풀렸을 거 아니에요? 네네. 무슨 계기로 풀렸을까요? 그래도 제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렇게 좀 자라와서 그런지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풀어지고 하나님의 오해도 풀게 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가정 예배를 한번 가족들이랑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인도자는 언니였는데 언니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들고 온 거예요. 저희 언니가 초등학교 교사이거든요. 아, 지금도요? 네네. 현재. 예. 근데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할 때 예. 이렇게 사랑으로 품고 예.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예.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좋지 사랑해야지 막 이러고 그때는 넘어갔어요.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혼자 기도를 하는데 네.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음악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와 같은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좀 우울한 친구도 많고 막 목사님 아들인데 막 이렇게 우울해. 엇나간 친구도 있고 막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네. 이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네. 생각을 하다가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네. 저 음악을 하는 것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막 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고백이었거든요. 예. 이걸 얘기를 하면은 진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되게 진짜 주님 말을 못하고 있다가 네. 딱 고백을 했는데 그때 딱 저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인데 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이 고백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2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는데 네. 그때까지의 저를
하나님께서 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러면서 경이로운 그 사랑에 감탄하면서 막 울고, 아,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겠구나. 나도 사랑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그때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동안 하나님이 엄청 사랑해 주셨는데 그것도 오해하시고. 네, 맞아요. 그럼 그걸 깨달으면서 삶의 태도도 많이 변했겠어요. 네, 맞아요. 일단은 그런 음악 하는 거를 이제는 못 하겠는 거예요. 아, 우울한 음악을요? 네네. 네. 저는 이제 음악을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일 줄 알았고 원래 나한테는 우울한 성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고, 아, 나는 진짜 뭐 음악을 하면서 채워질 줄 알았는데 사실 내가 원했던 건 음악이 아니라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필요했던 건 예수님이었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되면서, 그 예전에는 음악을 좀 이렇게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려놔지고, 예전에는 그런 음악을 만들 때는 제 안에 있는 그런 우울함이나 어떤 악한 것들, 어두운 것들을 막 이렇게 꺼내서 그거를 창작을 해야 됐는데 그런 것도 이제 도저히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고, 아, 나 안 해도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장르가 바뀌는군요. 네, 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변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노래를 부르셨는데 네네.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제가 들려드릴 곡은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인데요. 오셨네. 제가 이제 유튜버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서 여러 교회에 이제 간증을 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가서 이제 제 얘기를 하는데, 예. 예전에 제가 18살인가 19살 때 진짜 아무것도 몰랐을 때 네. 제 친구 교회 수련회를 따라서 간 적이 있는데 네. 거기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실 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근데 예전에는 진짜 많이 들어왔던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때서야 그게 조금 진짠가?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기도할 때 그걸 되게 많이 붙잡고, 하나님 저 진짜 사랑하세요? 막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한 교회 수련회에 가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됐을 때 저 같은 어린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변화시키셨구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이제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의 가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빛도 없이 정말 허무한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있을 때 저를 고아와 같이 버리시지 않으시고 정말 성령으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런 모든 역사가 담긴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저의 인생 찬양 같은 곡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증 집회 가실 때마다 꼭 부르시는 찬양이에요. 네, 맞아요. 예, 다 같이 한번 청해 드릴까요? 성령이 네. 오셨네, 청해 듣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처음 들었죠, 이 찬양? 전 아까 태어나서 이 찬양 처음 들었죠? 처음 들어봤어요. 예?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원곡자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오. 네네네. 와, 원래 있는 정말. 곡인데. 네. 불교 신자도 들었겠네요. 이 찬양. 불교 신자는 못 들었을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내 자신이 변화가 됐고 이제는 유튜버로서 K is loved 아까 말씀하신 기독교 채널을 운영 중이신데 어때요? 유튜브 하면서도 하나님이 날 다듬고 계시는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은 어떨 때 있어요? 네, 제가 최근에 한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 영상에 악플을 꾸준하게 다시는 한 분이 네네. 계셨어요. 무슨 악플을 달아요? 뭐가 대략 네, 뭐 예를 들면 뭘 뭐, 지적하는 거예요? 네, K가 좀 교만해졌다라든지 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가 연예인이 되려고 한다, 자기가 사리사욕 채우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정도? 네. 그것도 전문 어, 또 약한 거구나. 악플계 교수님이시거든요. 아, 그거 악플로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시구나. 악플이었는데 아우, 그런 건 아주 고마운 건데. 고마운 거구나. 아, 예, 그러세요? 네. 머리에 구멍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런 댓글을 보면서 네. 다 그냥 뭐야? 막 이러면서 예. 그냥 삭제하고 차단하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계속 너무 또 이제 욕이랑 막 섞어서 다시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이 제 영상에 K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남긴 댓글에 그 대댓글로 그 사람이 보라고 이제 제 얘기를 안 좋은 얘기라고 다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약간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다른 분들도 그분의 댓글을 보고 아 맞아 사실 K가 교만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네. 그런 게 두려워서 더 막 열심히 삭제를 했어요.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교제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분이 댓글을 다실 때 그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댓글을 비춰서 이제 회개 기도도 하게 되고 사실은 제가 교만한 게 맞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교만한 죄인이고 정말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 때 내가 드러나고 싶었던 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정말 내가 주목받고 싶고 저도 또 이제 관종이라서 네 인정받고 싶고 그런 나도. 욕구가 있거든요. 우리 다 알고 있었어. 네네. 항상 그런 거 있다 보니까 네. 아 그분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분 말이 맞지 이러고 이제 삭제하지 않고 그냥 뒀어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또 한 번 이제 댓글을 다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왜 삭제 안 하냐? 이번에는 제가 그렇게 달고 싶은 거예요. 댓글을 한번 남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게? 네. 네. 한 번도 댓글을 달지 않았는데 답 댓글을 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달았어요. 지체님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제 영상에 이렇게 꾸준히 댓글 남겨주신 거 알고 있다. 지체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다. 저는 교만한 죄인이고 진짜 네 저는 못난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체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하고 못난 죄인이겠지만 그래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저도 남겨주신 댓글 보면서 제 스스로를 너무 많이 돌아보고 회개하게 됐어요. 감사해요. 앞으로 저도 제 스스로를 좀 잘 돌아보면서 이렇게 올바르게 아름답게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네. 그때서야 제 마음 평안해지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사실 그런 걸 이제 다 무시하고 뭐야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너 그냥 뭐 질투해서 그러는 거야. 네네. 뭐 그냥 이상한 거야. 너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해줘도 제 마음 평안하지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해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냐.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거를 이겨내보려고 하니까 네. 그때서야 제 마음 평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구나. 세상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타당해 보이고 합리적인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차원이 다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질서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면서 진짜 말씀으로 살아야 내가 진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된 경험인 것 같아요. 아마 그 댓글 사는 사람이 지금 그 많은 그 방송을 시청하는 분 중에 가장 광팬일 거예요. K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소유로 만들고 싶은데 안 되니까 네. 너는 이런 거야, 뭐 교만한 거야, 뭐 어떤 거 막 이렇게 다는 걸 거예요.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악플로 생각하지 말라고 한 거죠. 감사합니다. 예, 악플, 진정한 악플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피가 파거든요. 모장육보가 다 파져야 뭐 정말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이 나중에 또 동영상에 올라가면 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방송에는 이제 싫어요 누르는 집단들이 있어요. 가끔 저희 방송에 아니 이렇게 좋은 영상에 싫어요 누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데 특정 이단 종교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저희 방송에 이걸 누르게끔 이제 하는 데가 실제로 그 종교에 있다 나오신 분이 증언을 해주셨는데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내 유튜브에도 종종 이게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진짜 싫으니까 되는 거고 재미없어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있어요. 그런 사람들. 농담이에요. 또 삐지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저는 특히 K 양에게 잘했던 그 사람은 정말 광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되게 전 지금 좋은,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K 자매님이 젊으시니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음 세대나 이런 청년들이랑 소통이 잘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좀 반응이 좋았건 아니면 그런 좀 인기 많았던 그런 주제 같은 그래요? 게 있었는지 궁금해요. 청년들 반응 좋았던 주제. 사실 그 아까 말씀해주셨던 술에 대한 문제도 사실 저는 이제 술을 안 해서 잘은 몰랐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마셔보려고 했는데 막 살았을 때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즐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사회생활을 막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조직생활.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몰랐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되게 궁금했던 주제였던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솔루션을? 일단은 영상을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또 끌어들이는 거야? 기독교에는 술을 마셔도 되냐? 마시면 안 되냐? 참 많은 말들이 있죠. 된다, 안 된다? yes or no냐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는 굉장히 유아적인 발상입니다. 이건 방향성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것이 덕이 되냐를 한번 따져보세요. 조금이라도 덕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게 있으면 그냥 안 마시는 게 낫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덕이 되지 않잖아요. 본인이 진행하면서 본인도 많이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죠. 저도 새롭게 하면서 사실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거든요. 진짜 영영 진짜 좋아졌어요. 참잖아요. 막 옛날에는 막 그냥 막 지금 안 참거든요. 본인에게도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이 되죠. 네, 그럼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안에 있는 이런 악한 모습, 교만한 모습, 내가 주목받고 싶은 외식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진짜 발견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비전이나 꿈이 좀 많이 좀 세상을 보는 기준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졌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오피셜하게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처음인데 저는 결국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저의 비전이 선교사인데 비전이 크시네요. 굉장히 어려운 비전인데.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한창 진짜 많이 좀 하나님과 멀어졌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2020년 초였던 것 같은데 제가 되게 많이 이렇게 뭐 행사도 가고 사역도 불려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기도 유튜버로서. 근데 그때 하나님과 교제가 되게 친밀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지금 내가 하나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너무 바빠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진짜 제 할 일만 하고 또 그러면서도 일주일에 막 한 영상 2-3개씩 꼭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이렇게 강박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딱 그 시기와 맞물려서 케냐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이 좀 무너지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게 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뭘까? 정말 오늘 하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유튜버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영혼으로서 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건 어떤 삶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서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 팀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들으라고 하신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티가 났거든요. 그때 너무 성경하기를 싫어하고 계속 겉도는 거를 아셨거든요. 피곤하고 귀찮고 막 네네. 이렇게. 그때 한창 선교를 가도 너무 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는 거를 이제 팀장님이 아시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팀장님께서 같이 기도를 하는 와중에 우리가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는 거는 사역할 수 있다. 애들한테 수련회를 열어주는 거는 어떻게든지 열어줄 수 있다. 네. 근데 오늘 하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굉장히 많이 깨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회개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그때 딱 코로나가 이제 터진 시기였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도 어디 못 나가니까 정말 진짜 하나님이랑만 단 둘이서 그래서 몇 개월을 계속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이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 진짜 사랑이 전부다. 사랑이 답이다. 진짜 한 영혼을 살리는 것만이 진짜 진리구나. 주님 저도 이런 마음을 품을게요. 저도 겉으로 보여지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선교의 마음을 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앞으로 그 꿈은 계속 유효한가요? 그럼요. 네. 아 그래요. 그때요. 그 초반에 그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느꼈던 그런 뭐 상처 아니 네네. 상처 또 뭔가 열등감, 서운함 네네.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되고 지금 선교회사의 꿈까지 키우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많이 회복이 되었나요? 네네. 사실은 저는 진짜 아빠가 참 많이 애틋해요. 네.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걸 몰라가지고 예. 진짜 아빠를 많이 미워하고 원망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빠가 사실은 이제 저랑 이제 언니를 키우시면서 되게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진짜 많이 어려우셨는데 학습지 교사 같은 것도 하시고 뭐 이렇게 영어 과외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걸로만으로 이제 저희 생계가 어려우니까 예. 막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도 막 하셨어요. 그래서 일하고 나시고 6시에 퇴근하시면 집에 와서 한 2-3시간 자고 다시 나가서 새벽까지 아침 새벽까지 야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진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 책임져야지. 막 이러면서 예. 진짜 못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빠가 이제는 그 일에서 이제 사장님으로 그 회사를 물려받게 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를 잠깐 직원으로 이제 채용하시면서 이제 아빠가 제가 일하는 걸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빠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때서야 보게 된 거예요. 진짜 아빠의 삶을 보게 되고 사실 아빠가 이제 일하시는 거는 그 뭐 화장품이나 동물 사료 같은 거에 들어가는 원재료 같은 것들을 이제 납품하는 업체인데 그러면 이제 드럼통 엄청 무거운 드럼통이나 막 포대 이런 것들을 막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맨날 저한테 가은아 집에 오면은 가은아 좀 등 좀 밟아줘 안마 좀 해줘 막 이러세요. 나 진짜 너무 싫었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는 이해가 되고 아빠가 막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진짜 몰랐구나 아빠의 삶을.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아빠가 저한테 가은아 하나님 잘 믿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하나님 있어서 버틸 수 있어. 하나님 신앙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게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빠는 진짜 힘들어서 하나님 믿어? 막 이러면서 아빠한테 뭐라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은 아빠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가 이해가 되고 사실 그 와중에 아빠는 한 번도 건강이 아프셔서 쓰러지셨다거나 막 이렇게 뭐 술을 많이 마시신다든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진짜 그 신앙으로 그 정신력으로 끝까지 버티시면서 저희를 키우시고 그 가장이라는 책임감을 지시고 오신 거예요. 그게 느껴지면서 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가. 저는 사실 아빠가 항상 힘들어하면서 막 교회 예배를 좀 이렇게 늦게 가시거나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아 오늘 너무 피곤해서 좀 쉴래 막 이렇게 하실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진짜 막 정죄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진짜 제일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아까 영국 유학 간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아버님의 마음은 반반이었을 거예요. 네네. 그 반은 위험한데 딸 하나를 외국에 어떻게 보내라는 마음이 반이셨을 거고 또 반은 정말 그곳에 가서 좋은 음악을 배워서 내가 사랑하는 딸이 원하는 꿈을 이루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네. 하는데
내가 해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 네. 아마 그 반감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아버지의 이제서야 그 아버지의 처진 어깨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죠? 이제서야 보이는. 네. 저도 딸 셋, 여기 딸 둘이거든요. 딸. 예. 그래서 아마 다 공감이 되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K 양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저에게 하나님은 저의 구원자이시자 저의 삶의 주인이신 것 같아요. 정말 저를 구원해주신, 진짜 말 그대로 구원해주신,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 정말 살아있어도 죽어 있었던 것 같은 그때의 저를 정말 안타깝게 보시고 저를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저를 계속해서 인도하신 구원자이시고, 이제는 제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단단하게 주님의 그런 신앙으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저를 정말 거듭나게 하신 진짜 제 삶의 주인, 왕이신 것 같아요. 네. 계속 그 왕 되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딸이 됐으면 아멘. 좋겠어요. 네. 우리 연예일 자매 좀 비슷한 캐릭터 같아요. 연예일 자매도 굉장히 곱게 자란 귀한 그래요? 딸인데. 네. 저는 방금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의 주인이고 구원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었을 때랑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180도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어야지 내가 죽음이 아닌 진짜 생명의 빛 가운데 내가 설 수 있다는 거를 많이 깨닫게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정말 살리시는 분이구나. 죽이는 분이 아니고 우리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나오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 전도서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이들이 가깝기 전에.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진짜 이 어렸을 때 진짜 제일 빛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진짜 최고의 가치다 네. 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라는 큰 꿈을 가지신 것도 너무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요. 앞으로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딸 둘 아빠인 네. 이정수 씨는 또 내 딸의 미래의 모습도 좀 투영이 되죠. 예. 갑자기 아까 그 아버님이 그 교회 늦게 가서 막 정지하고 막 그랬다는데 자기도 그래 놓고. 맞아요. 자기도 늦게 놓고. 막 그러니. 아니 유머 코드가 둘이 잘 맞아요. 네. 빵 제가 터지죠. 사실 죄송하지만 젊은 세대랑 잘 맞아요. 네네. 젊은 세대랑 잘 맞는데 그래요. 이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젊은 세대여서 그런지 뭔가 대화가 통하는 것 같고 말이 통하는 것 같고 영훈이 형이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데 이러거든요. 근데 진짜 젊은 세대의 귀를 여는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젊은 세대가 얘기를 잘 들어줄 테니 좀 더 바른 얘기, 좀 더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 앞으로 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선배로서 무언가를 전하고 싶다면 내가 가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한 인생 선배들에게 우리가 조언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고리타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인생의 선배들, 학교 선생님들, 인생 선배들이 늘 그냥 뭐 공부하라라든가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이런 걸 하지 마라 다 알고 있는데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했을 때는 어떤 죄책감이 남는지 먼저 걸어간 사람의 입장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경험에 의한 충고와 조언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네.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젊은 영혼들이 나도 워너비 K 언니가, K 누나가, 뭐 K 씨가 정말 저렇게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배가 되어서 그런 모델이 되어서 많은 후배들에게 좀 모험이 되는 그런 롤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뭐 우리 연예일 자매나 이정수 형제를 불러서 또 한번 특별히 배틀 특집 한번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그 방송을 해서 또 열심히 시청하고 네.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찬양 한 곡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찬양 들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작사 작곡을 한 곡이 있는데 네네. 이 곡은 이제 저가 함께 나눔을 하고 교제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친구 한 명이랑 만든 곡이에요. 네. 근데 그 목사님, 저를 양육해 예. 주시는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연아, 너가 노래를 만들고 제가 같이 노래를 부른 친구가 하림이라는 친구거든요. 네. 하림이가 노래를 불러보면 어떨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사실 저는 원래 혼자 음악을 만들고 혼자 부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고 편해했는데
사실 그 친구랑 함께 하면서 내가 얼마나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강했고 내 교만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함께 할 때,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게 진짜 참 기쁨이고 참 행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곡을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찬양 들으면서 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네.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feel like we are born in Jesus. Oh, I'm made for love. We are meant to fill up. Oh, be the love. We are born in Jesus. Oh, I'm made for love. We are born in love. We're meant to be the love. 저 길가에 버려진 돌. I got a problem. 좀 갇힌 걸. 애를 썰어봐 숨겨봐도 머리서는 정만 남겨질 뿐. 동그란 사랑길을 남기고 싶어. 어둠 속에 밝은 빛이 돼주고 싶어. yeah. 하지만 혼자선 안 되는 걸. 함께일 때 새로워지는 걸.